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이에 함께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대했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죽음까지 같이 하겠다고 호언장담하였던 제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유대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수에도 들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조차 인정받지 못하였던 여인들입니다. 카메라 감독이 배우의 행동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으로 가져간 요셉을 따라 무덤까지 갑니다.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무덤에 장사하기 전에 시신에 향품을 바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날은 이미 저물어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서둘러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고 돌을 굴려 문을 막은 이유도 예수님의 장례를 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이 세 여인의 공통점은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고통을 주었던 7 귀신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7 귀신에 의해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또한 예수님을 따르고 봉사하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준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비한 향품의 질과 양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안다면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은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지요? 마리아의 헌신을 본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보았고 마리아의 헌신을 헌신짝만도 못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제자들 중 가룟 유다는 헌신하는 여인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여인을 책망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은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또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허비한 것으로 보았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허비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힘을 다한 사랑이었고, 그녀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은 힘을 다한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 붓는 향유도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가졌다면 예수님의 시신의 바를 향품은 도대체 얼마의 가치였을까요?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힘을 다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십니까?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가상 치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하고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과연 힘을 다한 사랑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대하여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고 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힘대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헌신하였습니다. 힘대로 하는 것도 헌신이지만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헌신이 정말로 헌신입니다. 방금 우리는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부활절 절기 헌금을 드렸습니까? 예배 순서에 보니까 오늘 헌금을 해야 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헌금을 해야 하니까 하였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헌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힘을 다하여 하십시오. 아니, 힘에 지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어떠한 헌신도 결코 지나친 헌신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가진 것을 몽땅 다 드려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정말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어떻게 드리는 헌신이라도 그건 지나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나친 헌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것은 지나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헌신이 너무 표피적이고 너무나 형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대로 10분의 1을 드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분깃을 따라 10의 1을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헌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감사라는 그 원어가 생각하다에서 나왔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한 주간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가 있었고, 그 감사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 내가 살아오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가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키는 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몸과 마음, 시간과 열정을 들여서 온전한 헌신이 있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십시오.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거나 예배 시작 전에는 꺼두십시오. 안전안내 문자는 우리의 예배 시간을 고려해서 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을 가리지 않고 안전안내 문자가 옵니다. 지난주가 그렇더라고요. 온 사방에서 울리는데요, 한번 울리면 좀 꺼두시면 되는데 계속 안 꺼두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관 가보셨습니까? 영화관 가시면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도 광고가 나와요. 휴대폰 무음을 해두세요, 휴대폰 꺼두세요 광고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영화 보러 온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이 예배의 자리가 때로는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보다 예배드릴 준비가 안 될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그 사랑을 표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들고 새벽에 집을 났습니다. 그들은 어둡고 캄캄한 길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가까이 오자 날은 밝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그들은 집을 떠날 때는 몰랐는데 무덤에 도착할 때가 되자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생각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당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은 매우 커서 장정 5명에서 6명이 힘껏 굴려야 문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돌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여인들에게는 분명한 방해물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가 이 돌을 굴려주리요 라고 머리로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발은 점점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돌이 지금 무덤을 막고 있으니 포기할 만하고 돌아갈 만한데 여인들의 발걸음은 어찌된 일인지 점점 무덤에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무게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의 무게보다 더 무거웠던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걸어왔던 여인들은 드디어 무덤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돌을 굴렸고 누가 무덤 문을 열었습니까?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여인들 앞서 보내셔서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방해물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기를 자원한 여인들의 방해물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을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방해물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오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갔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앞서 인도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에 계시고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뒤따라 갑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어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무덤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보게 되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청년의 모습은 보통 사람의 외모와는 다르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흰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미사여구가 동반된 비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하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살아나셨다 보다 세상에서 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희미하고 분명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활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저는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천국이지만 믿지 않았다면 애매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애매한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3 더하기 2는 5입니다. 4도 아니고 6도 아닙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선포한 메시지,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선포했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포를 듣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부활시켰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선포한 내용의 메시지 일부를 보십시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구의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고서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신지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원 메시지, He has risen, 주님이 부활하셨다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초원별로 길거리에서 전도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전도용품으로 구원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 계란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 전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계란 나눠주면서 계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란인데에 이것도 안 됩니다. 계란 한번 잡수 보이소 이것도 안 됩니다. 뭐라고요?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할 온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이집트에 어제 대대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거 아세요? 미라 22구가 시내를 행진하면서 새로운 박물관에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시신이 막 이렇게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대단한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저 죽은 시신이잖아요. 저걸 그 사람들은 대단한 문화적 유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가두행진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선포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을 증명합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 메시지를 들었던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온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보라. 여기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똑똑히 보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절한 예수님이 일어나 장정 5명에서 6명이 밀어야 움직이는 돌을 굴려내고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마치 이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올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과 소망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매 주일이 부활의 주일인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과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전한 천사는 여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사명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여인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하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들의 사명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제자들 중에 특별히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합니다. 왜 베드로일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탁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인한 베드로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격 없는 제자라고 베드로를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왜 부인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고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말과 삶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베드로라는 이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가서 그의 제자들과 제영이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름의 자리에 여러분의 VIP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VIP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VIP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갖게 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덤을 넘어 사명으로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다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가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